사람인이라는 구인구직 플랫폼에서 그 새로운 직장의 젊은이들을 찾는 그들에게 390명을 대상으로 여러분은 어떤 그 신입 사원을 뽑고 싶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에 응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기업의 경영인이시라면 어떤 사람을 뽑기를 원하십니까? 거기에서는 유능한 사람, 실력 있는 사람, 어떤 능률이 있는 사람, 성과가 있는 사람,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당연히 그 기업에서 채용하는 사람의 우선순위에 들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예상을 빗나갔습니다. 50.3%가 바른 생활형, 태도가 좋고 예의 바른 형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보통 우리가 그 사람을 뽑게 되면 그 사람의 학력을 기본으로 보고 그리고 그 사람이 경력이 어떠한지를 보고 어떤 능력, 어떤 실적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 회사에 오면 이 사람이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그 예상을 뒤엎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왜 당신들은 그런 사람을 선호하여서 그 사람들을 당신의 자리로 이렇게 들어오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직장에 들어오게 되면 팀워크가 좋고 조직을 단단하게 만들기 때문에 처음은 그들이 미숙하고 경험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들이 워낙 성실하고 그들이 워낙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직장에 적응하게 되면 팀워크가 좋고 회사의 분위기가 살아나고 능률이 더 오르는 그러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선호합니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제가 전주 온누리 교회에 그 사역자로 갔을 때 여러분 전주 온누리 교회는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죠? 예. 왜냐하면 그 당회원들이 상당히 깐깐하시거든요. 그래서 실력 있는 자를 뽑습니다. 그런데 예외로 저는 성품이 온유하고 예. 착하다는 이유로 인해서 그런 이유로 제가 그곳에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게 은혜였고요. 또한 그렇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리에 갈 수 있는 기회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죠. 얼마나 큰 감사의 시간이었는지 모르고요. 지금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93년부터 제가 신학교에 입문해서 지금까지 2002년까지 거의 30년의 시간이죠. 시간에 있으면서 잊을 수 없는 사역지, 저의 인생을 바꿔줬고 저의 목회관을 바꿔줬고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을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었던 곳이 전주 온누리 교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있어서 참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때에 담임을 하고 계셨던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실력을 보지 않습니다. 어떤 사역에 대한 노하우를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성실한가를 봅니다. 실력은 시간을 지나면서 키워갈 수 있습니다. 은사는 시간을 지나면서 개발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격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성격을 보고 뽑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속으로 그랬어요. 잘 보셨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렇게 성실하게 열심히 하고는 왔는데 그렇게 잘 했는지는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겠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그런 생활 속에서 직장에서 참 실력 있는 사람 왔네, 능력 있는 사람 왔네 라는 것보다도 참 착하고 좋은 분 오셨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기본 베일에 깔고 그분들과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그러한 자격 요건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죠. 얼굴 이쁘고 잘생겼다고 여러분 그리스도인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시고 그리스도인 됨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하 20장은 다윗의 범죄가 이제 마무리되어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다윗이 어떤 범죄를 범했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죄를 범했지요. 그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아픔이 밧세바를 통해 낳은 첫 아들을 죽게 했고요. 그리고 큰 아들을 죽게 했고 압살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했고 그리고 결국 압살롬도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을 등장시켜서 다윗을 반역하게 하는데요. 그 일들 또한 이루게 하시고 그 일까지가 다윗의 일생에 있어서 어려움의 시간들이었어요.
이것이 지금 20장, 21장, 22장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다윗의 이제 노년의 모습에서 마무리가 되어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길고 어둠의 터널 속을 거닐었던 다윗의 인생에 이제 마지막 터널을 통과하면서 밝은 빛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시점이 지금 오늘 20장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장 말미에서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바르게 세워갈 수 있을까를 고민했고요. 그러면서 왕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그가 행하기 시작하는데, 그 일의 시작이 뭡니까? 바로 그 중에 사랑하는 사람, 자기의 은혜 속에 입었던 사람을 건져내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다윗은 가장 먼저 행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자기의 후궁들, 10명의 후궁들, 성경을 보게 되면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는데요, 그 일을 압살롬이 범했죠.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지키지 않음에 대한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다윗 가문의 엄청난 큰 아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이 일로 인하여서 10명의 후궁들을 죽이지 않고요, 별궁에 가두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별궁에서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시간을 보내게 했다. 끔찍한 일이겠죠. 왜 저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지 않고, 왜 저 사람들을 해방시켜서 살아가게 하지 않고 왜 별궁에 가두었을까? 다윗은 참 잔인한 사람이야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들을 죽이지 않는 것이 그들에게는 은혜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주신 생명을 자기 손으로 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것이 은혜였는가?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그의 실수로 인하여서 이러한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었지만, 결국 자기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압살롬의 반역도 지금 세바라고 하는 사람도 등장하게 되지만, 결론적으로 그 여인들이 지금 사라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던 압살롬에 대한, 아들이 죄를 범한 사건에 대한 그 가문에 대한 아픔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사라지게 할 수 있어요. 그 허물을 숨길 수 있고 감춰버릴 수 있고 끝내버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그들을 살려줌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죽음을 맞이할 그때까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아픔을 겪게 되었다는 것을 늘 교훈 삼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잘한 것은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라고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다가 한 번의 실수를 겪게 되면 그 한 번의 실수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감추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TV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예인들이 지금 계속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연예인들도 이야기하면서 한 번씩 자기의 연약했던 부분, 과거에 도박에 빠지거나 어떤 마약에 빠지거나 아니면 사고를 냈거나 했던 것들이 한 번씩 톡톡 터지게 된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과오는 숨길 수 없습니다. 평생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가 그 뜻을, 그 일을 순식간에 없애서 자기의 마음이 편하게 노년을 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찾아오는 이런 아픔들을 내가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이 아픔을 딛고 넘어가야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야겠다는 그런 진실된 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이 두 번째로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바로 그의 반란군을 진압하는 일이었습니다. 세바의 세력이, 세바의 반역이, 그 세력이 압살롬보다 더 컸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는데요.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했을 때보다 더 큰 세력으로 더 큰 지파의 무리들이 모여서 다윗을 향해 대항하고 있었습니다. 그 세력을 잠재워야 했지요. 잠재울 수 있는 힘이 다윗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자기 마음대로 날뛰는 것을 보고 다윗은 요압을 군대 장관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세웠습니다. 아마사를 그 요압이 죽이지 않았다면, 아마사가 만약에 그
이름이 제가 잘 생각이 안 나요. 누굽니까? 세바. 세바. 아마사가 세바를 만약에 처단했더라면 그동안의 요압의 입지는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이제 아마사가 군 지휘관으로서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 더 잘 알았던 요압은 그래서 아마사를 찾아가 아마사가 세바를 향해서 그를 처단하기 위해서 그를 향해 나아가는 그 뒤 무리에 합류하여서 바로 따라가게 되죠. 그래서 요압은 바로 아마사를 사랑스럽게 안는 것처럼 그를 속여서 결국 그에게 있는 칼로 찔러 죽이죠. 여러분, 이런 끔찍한 일을 벌이게 됩니다. 요압은 이런 상황을 감각적으로 읽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 내가 아마사를 가만히 두면 아마사의 세력이 너무 커서 내가 설 자리가 없다. 그러니 아마사를 먼저 처단해야겠다. 지금 세바의 반란이 그에겐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의 입지를 불확실하게 만드는, 자기를 더 연약한 자로 저 깊은 곳으로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을 곳으로 몰아세울 수밖에 없는 그 인물을 내가 처단하는 것이 우선순위에 그가 마음을 둔 것이죠. 이 요압은 상당히 이기적이었습니다. 자기 중심적이었어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행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요압이었죠. 그러나 요압의 인생 속에서 그는 죽음을 맞이하는 그때까지 그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말을 한 번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가 다윗을 왕으로 두고 있으면서 다윗 왕 앞에 충성을 다해서 생명을 바쳐서 헌신한 것처럼 보이지만 요압은 단 한 번도 다윗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무엇인가 내가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 저 사람은 정말 이 교회에, 이 직장에, 우리의 가정에 필요한 사람이었어. 저 사람의 섬김과 헌신으로 이렇게 든든히 설 수 있었어라고 하는 말을 듣는 삶이 아니라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이 될까요?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가식적인 삶을 살라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나의 삶을 인정해주지 않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여러분 살아가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엇인가 큰 일을 한다고 해서 그 큰 일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 하나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여러분 힘이 없어서 섬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섬기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자리에서 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이 주신 가장 큰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내가 힘이 있고 내가 가진 재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내가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직무유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때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들으니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의 마음은 전 교인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 교인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하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잠깐 생각해봤어요. 혹 찬양의 은사를 가지신 분 계시다면 자리에 서서 함께 하시고 혹 바이올린을 키시거나 여러 가지 많은 악기를 다루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앞에 딱 자리에 의자 앉아서 악기 연주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의 바람이에요. 오케스트라가 앉아서 함께 찬양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여러분 그런 가진 재능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높여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이제 아마사는 빛을 보지 못하고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세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규합하여서 이제 아벨성으로 숨어 들어가게 됩니다. 요압은 아벨성을 포위하고 성 주위에 토성을 쌓게 됩니다. 이 토성을 쌓게 되는데 그 전에 한 가지 결국 요압의 그런 망아지처럼 날뛰는 그 인생을 다윗은 나이가 약해서 나이가 들어서 몸이 쇠약해서 처단할 수 없으니까 그 일들을 누구에게 하라고 명령해요? 이야기해요?
아들 솔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을 읽고 지나갈게요. 열왕기상 2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의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하는 거죠. 결국 그를 처단하라라는 명령을 내린 거죠. 그래서 이 요압은 결국 솔로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또 돌아와서 그 아벨성 앞에 이 요압 장군이 무리가 토성을 쌓게 되는데요. 고대 전쟁을 보게 되면 그 토성을 쌓는 것은 그 성을 함락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15절에서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에 그들이 벤 마가가 그 아벨로 가서 세발을 세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벽은 우리가 그냥 몸으로는 올라갈 수 없습니다. 사다리를 놓던지 아니면 이렇게 토성을 쌓아서 해야 되겠죠. 근데 사다리를 쌓았어요. 근데 우리가 전쟁 영화에서 많이 보는 것처럼 사다리를 쌓았지만 위에 성 위에서 밀어버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위에서 돌을 던지면 올라가는 사람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행주산성 아주머니의 치맛자락에 돌을 던질 수 있었고 뜨거운 물을 뿌릴 수 있었고 그러니 성이 유리하죠. 그런데 토성을 쌓게 되면 성의 높이만큼 쌓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겁니다. 밑에서부터 하나씩 쌓아 올라가서 성의 높이까지 이르게 되면 그 토성을 통해서 성으로 진입하는 데 매우 유리하거든요. 그러면 성을 진압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압 장군은 그 성에 들어간 한 사람, 세바라고 하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 성을 진멸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이때 등장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을 때를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그 사람인이라고 하는 그 구인구직 플랫폼에서 어떤 사람을 쓰는 것을 원하시는가.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면 쓰시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누구일까 이 시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는구나. 오늘 요압이라는 사람도 있고 아마사라는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이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름 모를 그 여인의 이름을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이 아벨성에 살고 있는 한 여인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 여인이 누구일까요? 그냥 여인입니다. 예, 이름은 말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 어떻게 살았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의 삶에 대해서도 성경은 어디에도 언급해주고 있지 않아요. 그 여인을 살펴보게 되면 그 여인이 그럼 아합성의 대표격에 속하는 어떤 힘 있는 사람이었을까? 그것도 아니라고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우리처럼 평범하게 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임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도 소문을 통해서 들었겠죠. 요압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았겠죠. 그래서 요압 앞에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요압은 다윗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말한 것을 다 어긴 사람이 요압입니다. 다윗이 지금 아마사를 죽인 것도 그렇지만 과거에 다윗의 명령을 어기고 오늘 열왕기상에서 말씀해 주었던 것처럼 아브넬을 죽인 사람이 요압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에 압살롬을 살려달라고 압살롬의 생명만큼은 그가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애원하듯이 다윗이 그 군대 장관들에게 이야기했지만 그 말을 듣지 않고 압살롬을 처단한 사람도 요압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대신해서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세워서 그 세발을 데려 잡아오라고 명령을 내렸을 때에 그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그 직임을 감당하는 아마사를 속여서 그를 죽인 자도 요압이었습니다. 이 요압은 자기 권력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권력을 쓰고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물불 가리지 않고
많은 이들을 그렇게 해쳤던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이는 어떤 잔인함도 서슴지 않고 행했던 사람이 요압임을 우리에게 말해주는데요. 이 여인이 그를 몰랐을까요? 혹 내가 잘못 나서서 그의 마음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면 나도 죽을 수도 있는데라는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그런데 이 여인은 담대함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담대하게 나갔을까? 여러분, 누군가 길거리에 싸우고 있어요. 쉬운 예로 그냥 예전에 우리 살았을 때 예전에 고등학생들이 길가에 담배를 피면 어디서 지금 야 숨겨 딱 애들 다 이렇게 숨겼잖아요. 여러분 아세요? 예, 제가 고등학교 때 그랬어. 제가 폈다는 건 아니고 그때 당시 어르신이 말하면 우리는 숨겼어요 이렇게요. 저는 빼고 저는 안 폈으니까. 근데 그러한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아이들이 뭐라고 말하면 이제 우리가 맞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무서운 시대죠. 여러분 그럼 지금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시점에서 그들에게 말한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우리가 해코지 당할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히 나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뭡니까? 119나 112에 빨리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경찰이 출동해서 그 상황을 종료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막는 겁니다. 내가 직접 나서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때는 지금 전쟁의 상황입니다. 아벨성을 침투하여서 그 성 전체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운 요압 앞에 선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담대함으로 그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그와 이야기를 하게 되죠. 오늘 그 내용의 말씀이 17절 말씀입니다.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아멘. 요압이 누구의 말을 들은 사람이었어요? 안 들은 사람이었어요? 안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 왕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라는 거죠. 여자의 말을 잘 들으면 여러분 뭐 처갓집에게 뭐 잘하면 뭐 그쪽이 향해서 말뚝을 보고도 인사를 절한다? 뭐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풍암전원 교회는 여성분들에게 잘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다가도 콩고물이 떨어집니다. 잘하십시다. 네, 아멘. 네. 설거지는 남자들의 몫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남자가 그 정도는 해줘야죠. 청소 남자가 합니다. 분리수거 남자가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남자가 합니다. 빨래를 돌려놓으면 넣는 거 남자가 합니다. 예, 다 누구의 일일까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합니다. 예, 저는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그렇게 말을 어떻게 했느냐 이 여인이. 요압 앞에 섰을 때 많이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여종이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낮추고 그를 군 사령관으로 군 장군으로 대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 요압이 그 말을 듣게 되는 거죠. 만약에 1대1의 상황에서 당신은 지금 우리 성을 포위하러 오고 세바를 잡으러 오고 나는 이 성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이 성을 대표로 해서 난 당신과 맞서겠습니다.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돼. 왜 우리 성을 짓밟으려고 해? 라고 말했다면 네가 뭔데 지금 그래? 내가 지금 쟤를 잡아야 되거든? 나는 쟤를 잡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도 난 동원하겠어. 라고 한다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여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 이 여인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뒤에 든 18절에서 뭐라 말씀하냐면 아벨에 가서 물을 것이라는 속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아벨이란 지역에 가면
그 지혜로운 사람들로 인하여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암시적인 말을 요압 앞에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벨 지역 사람들은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할 수 있으니까, 특별히 오늘 내가 당신 앞에 섰으니까 당신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나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그 모든 것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라는 담대함이 여인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 요압이 원하는 것을 해결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당신이 원하는 것을 내가 우리 아벨성 사람들이 그 일들을 함께 해드리겠습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배가 고파서 왔어요. 그러면 뭘 줘야 돼요? 먹을 걸 줘야 되겠죠. 그런데 갑자기 옷을 사주고 신발을 사주고 여러 가지 다른 일을 한다면 제가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죠. 저는 먹을 걸 참 좋아합니다. 네,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아는 사람, 그것이 지혜로운 여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어요. 오늘 이 여인에게 찾아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첫 번째로 담대함입니다. 요압 앞에 설 수 있는 담대함, 그리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그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묻고 그에게 겸손함으로 나아가서 그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 뭔가를 여러분이 행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으시다면 담대함으로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주신 지혜로 모든 일들을 해결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축복하심에 그를 통해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네 가지 이유로 아벨을 공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 요압에게 말합니다. 그 첫 번째가 자기가 거주하는 성읍 아벨의 가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아벨에 가서 물을 것이라 라고 하는 속담이 무슨 말씀이냐면 유서 깊은 아벨은 지혜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아벨에 와서 지혜를 얻고 문제를 해결하고 갑니다. 지금 당신의 문제도 우리 아벨성이 해결해 주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자신은 이스라엘에 충성되고 평화롭게 통치를 받는 백성이기 때문에 당신은 이 성을 해서는 해할 수 없음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이 성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화평한 자요, 신실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고 다윗 왕을 위해서 존재한 나라입니다. 다윗 왕의 통치를 따르고 다윗 왕의 백성들입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 요압을 비난합니다. 이스라엘의 어미와 같은 성을 왜 당신이 멸망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항의를 하는 것이죠. 어머니와 같은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벨 성읍이 주변 나라를 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머니는 어머니가 여러분 어떤 분이시죠? 여러분 어머니에게 잘하십시오. 정말 어머니에게 잘하세요. 여러분의 어머니는 여러분 어머니를 위해서 뭔가를 사질 않습니다. 거의 잘 사지 않아요. 남편을 챙기고 자녀들을 챙기고 조금 남으면 나도 뭔가 해보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봤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농협에 근무하셨고 어머니는 채소를 팔아서 생활비에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먹고 학비에 쓰는 거 여러 가지 돈을 어머니가 많이 주셨어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한번 말씀하신 거 들었어요. 이번에는 내 옷 한번 살까? 그래서 한 20만 원, 30만 원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큰형이 우리 큰형 그때까지 많이 안 좋아했었는데 지금은 좋아합니다. 지금은 잘하거든요. 어머니에게 제일 잘해요. 그래서 어떻게 돈 있는지를 알고 그 돈을 달라 하더라고요. 근데 어머니는 또 그걸 내주시더라고요. 야, 그게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것을 어머니와 같은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이익보다도 다른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했던 나라인데 왜 당신이 이 성을 이렇게 함락시키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네 번째로 아벨은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그 당신은 파괴되는 안 됩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한 겁니다. 지혜로운 여인이 말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19절에 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째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고 말하는 거죠. 요압이 아무 말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을 돕겠습니다. 당신을 철저히 도울 테니까 당신 나에게 기회를 주세요. 그러면 내가 당신을 도와서 그 일들을 감당하겠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세바의 목숨 아닙니까? 제가 세바의 목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이 세바를 어떻게 잡았는지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을 앞에 언급한 단어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한 여인이라고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세바를 잡는 일에도 이 지혜로 그 세바를 다가오게 하고 그리고 그의 목을 벨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결국 이 한 여인의 담대함으로 인하여서, 한 여인의 겸손함으로 인하여서, 한 여인의 지혜로움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 아벨성의 피를 흘릴 수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윗 왕의 그 왕의 자리를 뒤흔들 수 있는 쿠데타가 더욱 커질 수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그 상황을 한 여인의 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고 안정을 취하게 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의 믿음, 담대함, 겸손함, 지혜를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머물러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십시다. 겸손함으로 많은 이들을 섬기십시다. 어머니와 같은 넓은 품으로 모든 이들을 포용하고 수용하고 이해하고 사랑해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악한 세상으로부터 담대하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에 서셔서 일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여러분은 혼란을 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안정을 취하게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주신 지혜로 여러분이 머무르는 모든 곳에 분위기가 바뀌고, 오늘 그 사람인이라고 하는 구인구직의 그곳에서 새로운 사원을 뽑는 데 있어서 겸손한 사람, 성실한 사람, 마음이 온유하고 따뜻한 사람, 그 사람을 뽑으면 친화력이 있고 그 일의 능률이 오르는 것처럼 여러분의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사업장이 더욱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더 많은 이익을 얻어서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